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부터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로마서 11장 앞부분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버리신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며 바울은 이스라엘이 마치 그리스도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세상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버렸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비록 잠시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또 주님께서는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으니 유대인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버려진 점에서 완전히 들어맞는 비유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이스라엘이 결코 버려지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강조하고자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주 앞에서 다시 긍휼함을 받고 되살아나야 할 처지에 놓였고 바울은 다시 되살아날 것이니 결코 좌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은혜로 복음이 흘러간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원사이고 참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정원사가 참 올리브나무 가지를 얼마 잘라내고 그 가지에다가 돌 올리브나무를 접붙입니다. 여기서 돌 올리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정원사는 정원사의 뜻대로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정원사의 뜻대로 돌 올리브나무를 접붙입니다. 돌 올리브나무는 자신의 뜻대로 접붙임된 것이 아니라 정원사의 뜻대로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돌 올리브나무는 우쭐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돌 올리브나무는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현재 복음을 받고 주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 뿌리였던 이스라엘을 향해 우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니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교만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자들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혹은 믿음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쭐대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는 비록 자신이 믿음이라는 반응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에 믿을 수 있게 된 자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우쭐대는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잘라내고 이방인을 접붙인 것과 같이 교만한 자를 잘라내고 다른 자를 접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누구에게든지 우쭐대거나 뽐내는 태도를 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 뽐내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